출애굽기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요. 제가 부모님과 말씀드렸어요. 모세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면 40년, 40년, 40년. 그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는데 훈련이 필요했죠. 그 훈련 가운데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도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습득하는 장소가 필요했는데 거기가 왕궁이에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그가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언어를 배우고 모든 과학을 배우고 모든 역사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되죠. 여기까지는 좋은 훈련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게 고달픈 훈련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살인자로 몰려서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데 너무너무 고된 훈련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절망했을 거예요. 이제 난 끝났다. 왕궁에서 지금 광야로 도망왔으니까 끝난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끝났다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훈련이 있었어요. 그 훈련이 뭐냐? 모세는요, 그 출애굽을 시킨 뒤에 광야를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디가 위험한지 어디가 괜찮은지를 알게 돼요. 기후를 알게 돼, 광야에. 그리고 광야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면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 걸 알게 돼요. 어떤 게 무서운 동물이고 어떤 게 괜찮은지 다 알게 돼요. 40년 동안 그거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합 80년 훈련 받게 돼요. 나중에 말년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뒤에 더 놀라운 훈련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마지막 40년을 통하여 더욱더 위대한 모세로 만들어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이 40년이다. 마지막 40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볼 거냐면요, 이 마지막 40년에 훈련받아서 모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어떤 업그레이드냐? 여러분, 물건들을 담을 때 수납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수납장에 다 집어넣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 모세에게 막 집어넣어. 뭘 집어넣냐면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계시를 모세의 머리에 막 집어넣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계시의 수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에게 막 전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율법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기록한 것이 뭐예요? 모세 오경, 율법서를 적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예표시켜요. 하나님의 모습을 바꿔놔. 아, 예수님 이렇게 고난당하실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과연 모세가 80세까지 훈련받았는데 마지막 40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바꿔놓으셨는가, 그 단계가 무엇인가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요, 우리 5가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성숙한 자로, 조금 더 변화된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는요, 모세가 이렇게 바뀌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 철저하게 자기의 무능함만 봐. 나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모세가 80세부터 리더가 되었을 때는 완전히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자기의 무능함을 봤던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요. 이게 변화된 첫 번째 단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더 바뀌기를 원하신다. 아니, 바람직한 변화의 시작은 어디냐? 나의 무능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 사람은 유능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무능한 것 같아. 유능한 사람은 돈도 잘 벌고, 유능한 사람은 왠지 직장에서도 성공하는 것 같고, 무능한 사람은 뭘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유능하냐 무능하냐 사람들의 시점으로 볼 때 그런 거지,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다 무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죽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병 걸려요. 아무리 유능해도 내가 병 걸리고 고칠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사람일지라도 심지어 저 천국 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것, 중요한 것들은 다 무능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돈 조금 많이 벌면 유능해 보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시점으로도 다 무능해. 근데 모세는 자기의 무능함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 나중에 변해요.
자기의 무능함을 본 모세가 하나님의 유능함을 보게 돼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게 참으로 맞는 말 같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별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했어요. 못 가겠다는 거야 모세가. 왜 못 가느냐? 1절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어요. 보니까 자기가 왕자였을 때 유대인과 애굽 사람이 싸워요. 근데 자기가 애굽 사람을 때렸더니 애굽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람 모래에 파묻었어요. 근데 모세는 생각하는 거야. 아, 내가 애굽의 왕자이지만 내가 유대인의 편을 들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유대인들이 아,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야 라고 나를 따르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의기양양하게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번에는 유대인들끼리 싸워. 그 모세가 말리는 걸 때리지 않고 이번에는 야, 같은 민족끼리 왜 싸우냐 말렸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 어저께 이집트인 사람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충격을 받아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도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년 전의 기억이 상처가 돼서 있는 거야 아직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봤자 그때 내가 왕자였을 때도 나를 안 따랐던 그 사람들이 이제 40년이 흐른 뒤에 평범한 노인이 되고 평범한 목자가 되었을 때 내가 나타나면 따르겠느냐? 안 따르죠 하나님. 그게 1절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변명인 것이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자, 2절 말씀 또 볼게요. 4장 2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으면 야, 그래도 가 이렇게 말하든지, 그래 가지마 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2절에는 엉뚱한 제3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뜬금없이 무슨 말을 하시냐면, 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제 집 지팡이뿐이 없는데요. 양채째 쓰는 겁니다. 그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이 말은 모세야 정신 차려라. 내가 너를 보낼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고, 숨겨진 뜻이에요. 내가 너를 보낼 때는 이미 너에게 능력을 주었어. 그 능력이 뭔 줄 알아? 네 손 봐봐. 손에 뭐 있어? 첫 번째 능력은 네 손이다. 두 번째 능력은 너의 지팡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이 무슨 능력이 되고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너의 손, 너의 지팡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손을, 너의 지팡이를 들고 사용하겠노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능력이 될게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세는 철저하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은 초점이 달라. 너는 능력이 없어도 돼, 내가 할 건데 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는데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도 돼요. 능력이 있어봤자 우리가 죽는 건 막을 수 없고 병드는 건 막을 수 없다고요. 난 능력이 없어도 돼. 누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초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봐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봐야지. 하나님께 그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능력이 될게 라고 하면 기적을 3개를 보여주셔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되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게 뭐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땅에 던져봐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 뱀꼬리를 잡아봐라. 뱀꼬리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요 바보가 아니에요.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철저한 상식이 있어. 그게 뭐냐? 뱀은 꼬리 잡는 게 아니야. 그게 상식이야. 저도 시골 살았는데 뱀 꼬리 잡았다가 친구한테 혼났어요. 저는 이제 서울, 인천 살다가 시골 갔으니까 몰랐거든요.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죽는다고. 그 친구들 보니까 뱀은 머리 잡더라고요. 뱀은 머리 잡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바보 같은 얘기를 하세요. 꼬리 잡아라. 꼬리 잡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자, 여기 왜 지팡이가 하필 또 뱀이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청와대 보면 의자에 딱 두 개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건? 봉황. 우리나라 대통령을 상징하는 동물이 봉황이잖아요. 중국의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용. 의자에 보면 다 용이 그려졌어요. 자, 애국의 파라오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뱀이에요. 뱀. 왜 하필 지팡이가 뱀이 됐을까요? 이거 하나님께서 바로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꼬리 잡아도 못 물어. 이 바보 같은 뱀이. 무슨 소리겠어요? 모세야, 너는 능력이 없지. 파라오 앞에 갈 힘이 없지. 그러나 내가 너의 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파라오 아무것도 아니야.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보여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번에는 자, 출애굽기 4장 6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사로 되돌았더라. 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테스트 하셔요. 야, 네 손 품에만 넣어봐라. 넣었다 뺐더니 어떻게 되냐? 갑자기 문둥병이 생긴 거예요. 여기가. 손이 막 썩어져 나가. 놀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바로 말씀하세요. 모세야, 다시 넣었다 빼봐.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문둥병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이제부터 내 말을 따를 때는 질병도 있을 것이고 또한 목숨을 위험하는 위험도 있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이 뜻이야 이게. 그럼 또 다른 세 번째 말씀하세요. 이래도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것도 한번 해봐라. 출애굽기 4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봐라. 부었더니 뭐가 됐어요? 피가 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 그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볼 때 신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으로 나일강에 거하는 신이 있었어. 나일러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거하는 곳이에요. 신성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모세가 떠다가 땅에 넣었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됐어요. 피는 뭐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수많은 신이 있어도 그 신 내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이겨 이 말이에요. 내가 이긴다. 그러니까 모세야, 저는 입이 뻣뻣하고요, 못 가고요, 두렵고요, 그들이 안 믿고요. 그건 네 능력 보는 거잖아. 넌 무능력한 존재 알아. 너 보지 말고 나 봐라.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능력을 보니까 절망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힘든 거예요. 나는 원래 무능력한 존재예요. 나는 해도 안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누구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똑같은 말을 신약에서 얘기를 해요.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온전해집니다. 심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러 이런 큰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들이 말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고 이 사람이 안질이 심해서 눈에 눈곱이 늘 있어. 그러니까 앞도 잘 못 봐.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격은 얼마나 괴팍한지. 성격도 안 좋아. 그리고 이 사람이요, 바울의 특징이 설교를 잘 못해. 말을 더듬더듬. 그리고 말도 잘 못해. 목소리도 약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직접 바울을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알고 바울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을 놀려요.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한다고 그래.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 그때 바울이 고백한 게 이 내용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 연약해, 부족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보는 나의 무능력함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이 못 보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산 거예요. 그래, 나는 무능력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된다. 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 저도 무능력하고 여러분도 무능력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힘을 내셔야 된다. 그래야 믿음대로 살 수가 있다. 이게 신앙적인 성숙함이다 이거예요. 영국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했던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 이분이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설교가라고 칭하는 굉장한 설교가.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어봤거든요. 대단해요. 인사이트가 대단해요. 그분의 설교를 많이 이제 듣기도 했고, 이제 목사님들의 그 추천을 통해 책도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 담임하시기 전에 먼저 담임했던 분이 계세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조지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맨 처음에 큰 교회에서 청빙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청빙을 하러 다 그 교회 갔는데 12명의 장로님이 쫙 앉아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없고 12명의 장로님이 딱 앉아있고 펜과 노트를 들고 있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설교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캠벨 목사님께서 설교를 했는데 젊을 때였는데 설교를 못해.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못해. 그 12명의 장로님들의 점수를 매겼어. 설교 점수를. 낙제예요, 낙제.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저희가 생각했던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네요. 우리 교회를 청빙할 수 없습니다. 너무 능력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면전에서 잘라버렸어요. 캠벨 목사님이 절망에 빠져서 어떻게 되나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문제가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갔어요. 가서 이분이 뭘 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을 거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라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1904년 42살 때 이분이 42세에 당대 최고의 강의 설교자가 돼요. 그리고 이분이 맨 처음에 청빙되었던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아까 말씀드렸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담임 목회자로 가게 돼요. 위대한 설교자로 남게 됩니다, 이분이. 그리고 자기가 부교육자로 함께 일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은퇴해버려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은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는 이미 능력을 줬어요. 이미 내게 은사가 있어. 나는 몰라. 다만 내가 노력한 그 은사가 개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만약에 직장을 줬거나 사업장을 줬거나 어떤 잡을 줬더라면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을 줬어요. 이미 줬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열매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변화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모세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탁월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의 탁월함은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너는 탁월함보다는 충실함에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탁월함이 아니에요. 뭘 요구하시느냐? 충실함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탁월함이에요. 자, 성경을 볼게요. 모세가 오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나는 입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 모세는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느냐면, 내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을 시키려면 그들을 설득할 힘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웅변 실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식도 많아야 되고 말의 설득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13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13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러니까 나는 못하니까 보낼 사람을 딴 사람 보내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중요한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 너는 말 못하는 거 알아. 그런데 할 말을 내가 줄게, 이 말이에요. 또 15절 보세요.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라. 자, 하나님이 요구했던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면 그 말을 그대로 전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능력으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그대로 전해, 이 말이에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르는, 순종하는 사람, 충실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타고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할 때 저는 이걸 못하겠는데요, 저는 남들보다 잘 못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은 내게 탁월함을 주신 게 아니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충성함을 원하는 거예요. 다행스러운 게요, 탁월한 것은 극히 드물어요. 탁월한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탁월한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넌 이걸 탁월해야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해야 돼. 충실함은요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탁월함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충실함은 누구나가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드릴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탁월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제 동기 중에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쟤는 왜 신학대학을 왔을까? 정말로 목회자의 기질이 전혀 안 보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만했던 거죠. 어느 날 그 친구가 뉴질랜드인가 1년 동안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선교센터가 있어요. 큰 선교단체가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그 친구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완전히 뒤집어서 완전히 바뀌었어. 말도 거룩하고, 뭐 옛날에 그 친구가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1년 만에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거지. 야, 대단하다.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하기 시작하냐면, 그 친구가 변화된 그 선교센터에 오지 않는 친구들을 정죄하기 시작해. 너는 거기를 와야 변화되고, 자기가 변화됐으니까 거기를 와야 기도의 법을 배우고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거기를 와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야. 저한테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뭐랬냐면, 나는 그런 말씀 받은 적 없고, 나는 일단 목사가 비전인데 신학대학에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 나는 말씀 연구하는데 만족한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정죄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친구가 저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순간적으로 뭐가 보이나? 내 뒤에 사탄이 있나? 나한테 그런 얘기,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너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쪽으로 와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 친구가 아마 우리나라 연계를 휘어잡으려나 보다. 대한민국 연계를 휘어잡을 사람이 되겠다. 지금 뭐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 이름 대도 누군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탁월해. 나 이만큼 탁월해. 여기 집중할 때만 그만큼 교만해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한 사람을 탁월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아요. 한 사람이 요구하는 건 뭐냐? 너가 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길 원한다. 너가 내 말대로 그대로 살길 원한다. 이걸 원하시는 거지. 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애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고 속지 마세요. 어떤 사람 능력이 있어 보인다, 탁월해 보인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에 조용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따르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성도가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세가 변화되어져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신앙의 맹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게 맹점이에요. 왜? 그런데 현실은 사람들과 살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아요.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야곱,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 대단한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곱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제일 먼저 상처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버지 이삭. 두 번째 누가 받았겠어요? 형 에서. 왜? 아버지랑 형이 속여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을 떠나는데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리브가는. 근데 결국
리브가 죽을 때까지 야곱은 집으로 못 돌아왔어. 엄마도 상처받아. 야곱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상처받아. 심지어 누가 라반의 집에 얹혀 살면서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데 도망 나와. 라반의 재산 다 가지고 와이프 내려고 종되고 다 도망 나와. 라반이 화가 여기까지 났어. 라반이 쫓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 그냥 화해해라.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라반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보내줬어요. 야곱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상처받아. 영적으로는 축복받을지 몰라도. 이게 바른 거냐?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던 이드로 장인어른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결 다 하고 평화롭게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돼요. 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장인어른에게 보내주는 거 잘 가라.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났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 왜? 이드로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몰라. 이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 나만 알아. 모세만 알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 잘 살고 있는지 나이도 있고 하니까 살고 있는지 보고 올게요 라고 했더니 이드로가 그래 잘 가라. 네 아내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 얼마나 인간관계를 잘했으면 이렇게 끝내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를 잘해야 그분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내용은 내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서. 여러분 하나님한테만 용서받는다고 용서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잘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장생활할 때 어느 사람 충격적인 일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마무리 잘하고 나와야 되는데 가방만 놓고 나간 사람들 많아.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나가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볼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모든 걸 말끔하게 잘 끝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다. 모세는 이걸 잘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 모세는 큰 일만 생각했던 모세가 이제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길 원하셔요. 자, 성경 이 본문에서 제가 이해한가 하는 본문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맨 처음 어린 시절 때 너무 속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시는 분들은 속상하지만 알면 별거 아니야. 성경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이 야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을 시켜라 사명을 주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하고 모세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다가 중간에 숫곳이라고 하는 숙소에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뭐라 하면은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이해가 안 돼. 모세에게 출애굽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신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근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걸 알아챘어요. 아내 십보라가 그걸 알아챘어.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서둘러 자기 두 아들을 데려다가 할 일을 시켜 돌칼로 자기 아들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잘라서 할 일을 시키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면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에요. 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성경을 볼게요.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거 볼 때 원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내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면 조정할게요. 자, 십보라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가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이제야 알았어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 모세가 두 아들을 낳자마자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전통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아들을 무조건 할례를 시킨다. 그러니까 내 두 아들 할례를 시키자.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니야. 이드로의 딸이잖아요. 이방 제사장의 딸이야.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러는데 왜 이걸 할례를 하냐? 왜 우리 아들 아프게 못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 거야. 자기가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지금 도망자니까. 그러니까 또 보니까 아내하고 싸우면 피곤해지니까 아유,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참자.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엄청난 후폭풍으로 오는 거야 지금.
왜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말씀 볼게요.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호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행하라고 이미 창세기에 말씀했기 때문에 모세는 아들을 낳자마자 할례를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아내는 싫다, 내 아들 아프고 싫다 했더니 모세가 그래 평화를 위해 하지 말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이 딱 있어요. 말씀이 그 가정과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나님을 믿어, 아내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남편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도 아내가 반대하면 이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가정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자, 다행스럽게도 여자도 하나님 믿고 남편도 하나님 믿어. 근데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편은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 혹은 아내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해. 그런데 한 사람이 반대를 해.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아.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한쪽의 사람이 말씀이 아닌 걸 요구하면 싸워야 돼요. 싸워서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바보같이 평화를 위해 양보한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모세가 양보했더니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볼 땐 작은 일이었고 시포라가 볼 땐 작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작은 일도 큰 일인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것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스럽게도 이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걸 수용하여 그대로 따라줬죠. 나중에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이 일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 착하고 충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셔요. 여러분들 그 전투기 보면 전투기가 수백억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근데 폭격기 좋은 거는요 수천억을 호가하는 폭격기도 있어요. 하늘 나는 비행기 얼마나 비싸요? 근데 가끔가다 비행기가 추락을 해요. 왜 추락하느냐 원인을 보면 작은 나사가 풀어져 가지고 부품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비싼 거 대단한 것도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세는 이 사건 이후로 작은 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요구하시는데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행해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야, 너는 이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날 거야. 파라오를 만날 거야. 그 파로에게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 내가 네 아들 장자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 여러분 80세 먹은 노인이 나를 죽일 수 있는 파라오 왕 앞에 와서 너 우리 백성을 안 보내면 하나님이 네 아들 죽일 거야.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말인데. 근데 모세 해요. 모세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셔. 나는 무능력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긴다고 했어. 그 믿음이 딱 생기니까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뭐냐?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잘못하면 욕심이 위태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진행해라. 그리고 앞에 부분에서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했죠. 나를 배척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아.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4장 3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제 백성이 모세를 보자마자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백성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인생을 사사기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인생은 이런 인생이라. 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해가 힘있게 돋아 있는 것처럼, 늘 해가 있는 것처럼 밝고 평안하다.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살 수만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가 늘 떠 있는 것처럼 평안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